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여기 요한은 침례요한입니다. 예수께서 거미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옵니까?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기어가라 하리라 하니라. 오늘은 우리 안산교회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나오심을 보고 침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 증거에 이 침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열심히 연구해 보면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사람의 제자 중에 안드레 말고 또 한 사람은 아마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날 때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어떤 제자 또 이렇게 자기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드레가 예수를 따른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메시아에게로 인도한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을 다 하늘 새 예루살렘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새 예루살렘의 묘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 새 예루살렘에 12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이 적혀져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만 거기 적혀져 있는가? 누구 이름은 거기 적을 수가 없는가를 생각했을까요? 내 이름을 좀 그 기초석 제자들 이름 옆에 한 자리 좀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늘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는 비결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만 알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저의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도 그 12사도들이 적혀져 있는 이름 하늘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기록될 수 있도록 비결을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갈릴리 지방 출신이고 또 해안 작은 마을 벳세다가 그의 고향입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저하고 비슷합니다. 저도 저기 바닷가 안면도가 제 고향이에요. 안면도 가보셨어요? 네. 안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저는 그런데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 그는 형제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크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바닷가에 가서 뭘 잡는 일을 했어요?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드레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이 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안드레와 관련된 몇 가지 예수님과 관계된 사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안드레는 제일 먼저 예수께서 제자를 삼은 사람입니다. 특권이죠.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일할 때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제일 먼저. 봉사할 일도 두 번째, 제일 먼저. 또 목사님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일도 제일 먼저.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어떤 헌신도 제일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할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매도 언제 맞아라? 매 맞을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저희 어머니 조남이 남은자 집사님이에요.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남은자 집사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남은자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은 몰라도 우리 저 소중한 성도님들이 저희 어머님 이름은 대체적으로 다 알아요. 저 남은자 집사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 남은자 집사님이 아들을 5 낳고 딸을 1 낳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6이나 되는 집에 어떤 아들이 되면 제일 좋겠어요? 큰 아들이 되면 제일 좋죠. 그게 누구겠어요? 저예요. 저는 최철수 목사님 몇째 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내가 이 남은자 집사님의 큰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은 장자들에 대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죠. 그래서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장자의 특권을 가볍게 여긴 실패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이 큰 아들 이게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 우리 집에서는 제 권력이 아주 아버지만큼 셉니다. 동생들한테. 왜? 큰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로 부른 사람이 안드레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베드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님이에요. 형님이지만 형님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를 삼은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야, 정말 이 안드레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감동시킨 것은 심예 요한이었습니다. 심예 요한이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렇게 한마디 예수에 대한 증거가 그를 예수님을 평생 따르도록 휘심케 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안드레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장차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신했어요. 그 한마디.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예수를 쫓게 되었습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심예 요한 자기 선생님의 선언을 듣고 심예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갑자기 길을 바꿔가지고 그 한마디에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우리들에게도 더 좋은 가치가 있으면 돌아볼 것 없어요. 얼른 바꿔야 돼요, 방향을. 이 안드레는 정말 훌륭한 제자였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심예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심예를 탁 이렇게 받으시는데 하늘이 딱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임하시는 것을 이 안드레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주라고 하는 확신을 언제라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딱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저할 것이 없어요. 그 즉시로 심예 요한의 제자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딱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바로 내 곁에 계신 이 선생님이 내가 평생 찾고 헤매는 그 구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이 믿는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관계된, 교회와 관계된,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된 일에 첫 번째 제자, 첫 번째 헌신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안드레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이 경험을 곧바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쫓아갔어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자기의 형님이에요. 내가 구주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누구를 찾아간 일이에요? 베드로를 찾아간. 여러분, 귀한 것이 있으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직도 내 형제나 부모나 내 가족이나 정말 내 친한 이웃이나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내가 가진 이 놀라운 이 증거, 이 구원의 기별을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지. 훌륭한 사람. 그리고 즉시로 자기 형님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3,000명이 매일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침례를 받는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이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 끌고 오지 않았더라면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역사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까? 놀라운 일. 놀라운 일. 메시아로 말미암아 먼저, 진리로 말미암아 먼저 흥분과 감격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진리, 내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이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계십니까? 그냥 사업상 만나고 많아요? 저 사람, 그 사람, 나는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내가 가진 확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야 될 기회가 많은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는지요. 제가 14층 아파트에 사는데 한번 이렇게 딱 에리베이터를 타고 차고로 내려가는데 13층 바로 제 밑에 집에 우 아이들이 1,000명이 올라왔는데 여기 삼육학교 마크가 달린 거예요.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얘들 삼육학교 다니네? 네,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 아이들의 어머니처럼 보이는 젊은 엄마가 이렇게 키 큰 엄마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랬죠. 세상에 내가 삼육학교 누군데? 누구라고 하면 뭐 폼 잡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겠어요. 제가 삼육학교 이사잖아, 이사. 그래서 너 태강 삼육 초등학교 다니는구나. 야, 할아버지가 그 학교 이사야. 그래서 오, 그래요? 그 엄마가 깜짝 놀래요. 오, 그래요? 또 6층에 딱 왔는데 또 한 여학생 2명이 엄마하고 또 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꼬마 아이들하고 삼육학교 얘기를 하는데 그 6층에서 탄 엄마가 뭐라는 어머, 내 이 둘째 딸이 삼육중학교 가려고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이래요. 또 이야, 기가 막혀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교인이십니까? 자기는 교인 아닌데 삼육학교가 너무 좋다고 소문나가지고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 이 딸을 갖다가 학교에 중학교에 넣으려고 지금 친예를 받기 위하여 저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합격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잘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삼육중학교에 합격하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확 달라붙을 거야, 안 달라붙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슬쩍 달라붙겠어요? 확실하게 달라붙겠어요? 확 달라붙어요, 저한테. 아, 벌써 그 14층에서부터 지하 차고 1층까지 내려갔는데 벌써 몇 사람, 몇 가정을 만났어요, 제가. 이야, 두 가정이에요. 그때로부터 우리 집에 누가 교인들이 뭐 이렇게 떡 갖다 주면 저희 떡 별로 안 먹어요. 다 그 13층, 6층으로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1, 3, 10, 그 집 갖다 줘, 그 집 갖다 줘. 그렇게 몇 번이나 계속 먹을 것을 날라다니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 아,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날라와요. 네? 아, 시골에서 고구마를 뭐 캤다고 또 날라와요. 밤을 또 뭐 시골에서 부쳐왔다고 또 날라와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 제가 요새 상당히 재미를 보고 살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 중학교도 학교 시켜줘야 되겠고,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제가 또 그 담임들 찾아가가지고, 얘들이 귀한 애들이야. 얘들이 내 구도자인데, 이 학교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으로 이 아이들을 잘 좀 케어해주길 바란다고. 그렇게 안 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부모들이 신이 나요, 안 나요? 아, 제가 언제 이제 다시 안산교회 올 때 그 두 가정이 다 우리 교회 나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주의를 지나쳐간 나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이 감동을 확실히 있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요. 저 미국에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구두방이 있었습니다. 이 구두방 주인이 사무엘 홀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난한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조카가 직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촌이, 홀튼 삼촌이 조카에게 가서, 얘야, 네가 내 구두방에 와서 구두 깁는 것을 기술을 좀 배우고 일을 해라.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매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 우리 구두방에서 가장 가까운 마운트 벌몬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조카가 직장에 있는데 삼촌이 그까지 하루 일요일날 예배만 드리면 구두방에 취직시키고 기술을 배워야 된다니까 해요, 안 해요? 별뜻없 계약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구두 깁는 것을 배우고 구두방에 일을 하다가 일요일날이 되면은 이 조카가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캠벨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선생님은 얼마나 정말 신실하고 예수를 믿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 불쌍한 소년이 일요일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소년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그 소년을 잘 엄마처럼 그렇게 보살펴줬어요. 그뿐 아니라 한 번은 이 캠벨 선생님이 그 홀턴 구두방에 있는 그 소년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뒤로 살짝 가가지고 그 소년의 어깨 위에 손을 조용하게 얹은 다음에, 얘야, 내 마음을 젊었을 때 예수에게 바쳐야 한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간단한 증거예요. 얘야, 네가 젊었을 때 내 마음을 예수께 바쳐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못해? 얘야 해보세요. 네 마음을 예수께 바쳐야 한다. 그 말을 듣는데 선생님이 이 소년의 어깨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막 이런 데 짜릿짜릿한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구두를 기르면서도 평생 그 선생님이 자기의 구두 깁는 구두방에 와가지고 자기를 방문할 때 네 마음을 예수께 바쳐야 된다. 네 마음을 예수께 바쳐야 된다.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훗날 이 소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으로 자라났냐면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인
D.L. 무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 하나에게 내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면 그 아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산주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여기 편지예요, 편지. 여기 편지인데, 여기 얼마 전에 받은 편지 따끈따끈한 집사님 잔마귀 쫓으세요. 요 제자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산주 고등학교 학생들이 800명입니다. 이제 안식일마다 이 교목이 설교를 합니다. 강당에 아이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 또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감동적인 말씀을 전할까 준비를 해가지고 딱 설교단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다들 저를 잘 쳐다보고 제 말씀을 잘 듣는데 맨 앞줄 왼쪽에 첫째 자리에 앉은 이 녀석만 자고 있어요. 그 맨 처음에는 굉장히 피곤한가 보다, 공부하느라고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한 안식일을 그냥 도와줬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이렇게 등단해가지고 그 학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주 또랑또랑하고서는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말똥말똥 하냐면 찬양대 찬양할 때까지 그냥 기가 막히게 쳐다봐요. 찬양이 딱 끝나고 제가 딱 올라오면 벌써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그까지 2번 잡다고 화가 나면 목사가 아닌지. 또 참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이 아이는 특찬까지는 잘 따먹는데 설교할 시간이 오면 딱 그 마음을 갖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0명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저 아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아이인데 저렇게 이 상류학교에 들어와서까지 설교 시간에 저렇게 잠을 자나. 그리고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이 원고를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자기 앞에까지 가까이 갔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하렵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놈아.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랬어요. 그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뭐가 되게 하겠다? 잔원놈을. 이 잔원놈이 무슨 사람 낳는 어부가 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깜짝 놀라서 남들은 다 앉아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혼자. 그러니까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라고도 하는데 일어났잖아. 막 그 아이고 깔깔대고 웃고 얘는 뭐 나중에 보니까 자기만 혼자 서 있고 다 웃고 얼른 앉아버렸어. 그렇게 그 안식일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이제 시간에 등단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또 말똥말똥. 또 설교할 때 또 눈을 감겠지. 여기 생각하고 있는데 설교하러 탁 나왔는데 맨 앞서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학생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디론가 갔고 저도 이제 그 학교를 떠나서 어디 교회론가 떠나가서 둘 사이에 몇 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편지 좀 한번 보시랍니까? 제가 이 편지 이 사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서중환 앞에 목사예요. 네? 다른 뭐 인사는 다 생략하고 목사님은 저의 은인이십니다. 꿈도 없고 신앙도 없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안식일에 목사님의 설교로 하여금 마음이 뜨거워졌고 제가 설교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 소리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소리쳤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뭐 대단한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한마디에 그의 생애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고 신앙을 결심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때부터 예언의 신을 읽게 되었습니다. 후에 목사님의 설교들은 저의 인생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생각지도 안 나는 얘기를 여기다 썼어요. 36대학교 신학과 시절 운동장에서 정신없이 농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개야. 그 제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 운동장에만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도서관에 있어야 된다. 제가 이랬대요. 나는 생각도 안 나요. 그랬다고 나와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운동장에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도서관과 신학대학원 연구실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부르셔서 목사님 서재에 있는 스펄전 주석책을 한 질 주셨습니다. 이건 생각이 나요. 처음 갖게 된 주석책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그 책을 진열해 놓고 얼마나 뿌듯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책을 바라보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재림 신앙을 하게 되었고 저를 통하여 저의 믿지 않는 온 가족들이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앙의 어떤 형수가 집안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저희 믿지 않던 형님과 함께 재림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얼마나 와 나는 그 소개할 때 그날 앞에서 졸아가지고 미워가지고 가서 소개 한번 질렀는데 그거 하나가 감동이 돼가지고 온 가족을 다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 학생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겠죠. 저는 또 잊어버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제가 소중한 합회장이 돼서 합회장실에 어느 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매년마다 이제 전도사님들을 뽑기 위해서 합회장 면접 시험을 치르려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똑똑똑 들어와라. 그러니까 딱 그 전도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점수를 많이 줬을까요? 적게 줬을까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 학생이 벌써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일하는 소중한 앞에 전도사로 시험을 치러 온 거예요. 감동이 밀려와요. 막 눈물이 나려고 해요. 몇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하도 감동이 돼가지고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점수를 다 줘버렸어요. 아,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리고 지금 우리 최 목사님은 다 누군지 내가 안 보여줘요. 네, 최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알아요. 안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그 교회 여집사님 잘하는 분이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어디 목회를 잘 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이렇게 젊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영적이고 이렇게 영성이 특별한 이 전도사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에 20년을 놔주세요 이래요. 20년을 놔주세요. 누구만도 20년을 놔.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구주로 모신 다음에 그의 제자가 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자기 형님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갔어요. 다음 기회 있으면 제가 베드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를 아시죠?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주를 위하여 살다 죽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안드레를 통해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에 대한 흥분과 확신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사람을 예수께로 자꾸 데려오는데 취미가 있는, 특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안드레에 대한 이 두 번째 언급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6장 1절로 11절에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드레는 예수에게로 사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형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작게 여기는 어린아이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손에 자신의 정신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도시락으로 싸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 우스꽝 일이죠. 우스꽝한 일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라고 예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사람을 데리고 오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형도 그랬습니다. 예수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온 이래로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안드레는 자기 형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성질이 급하고 평생 고기 잡는 것밖에 해본 일이 없고 실수투성이고 얼마나 자기 형님에 대하여 이 안드레가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앞에 끌려 나왔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안드레는 누구보다도 잘 알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30년, 40년 동안 신앙을 해도 왜 내 생애 가운데 아무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어린 아이를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기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한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설교를 한 다음에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결심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강사가 땀이 납니다. 힘이 바짝바짝 빠져요. 해봤죠 우리. 그 다음날 또 설교를 했어요. 자,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명도. 이 강사 목사님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분을 위해 내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날에 대해서 자 뒤에서 결신자가 한 명 나오는데 조그마한 어린애 한 명이 차박차박 걸으시 하려고. 아, 이 목사님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설교하고 집회가 다 끝날 동안에 그 조그마한 꼬마 아이 하나밖에 결신자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흥회는 끝나버렸어요. 그때 이 강사 목사님이 너무도 교회에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혼자말로 이렇게 독백을 했어요. 아버지, 겨우 이 어린 소년 한 명밖에 이번 집회에 결신자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옛날 그 교회에서 자기가 쓸쓸한 독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 집회 동안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던 그 어린 소년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 시커먼 식인종의 나라 아프리카를 바꾸어 놓았던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 업적이 얼마나 컸던지 이 스코틀랜드 왕실은 이 리빙스톤이 죽게 되었을 때 유일한 평민으로 왕들만이 죽으면 묻혔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묘지에 이 리빙스톤을 장사하도록 나라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톤은 그 왕국의 허락을 거절하고 아프리카에 자기 시신을 장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아프리카에 이 리빙스톤의 심장을 빼서 아프리카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신은 그 왕실의 지도에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왕실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한 작은 어린아이의 예수님 앞에서의 결심과 결단으로 그 시커먼 대륙 아프리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드레는 영혼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특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건을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드레에 대하여 언급된 또 다른 복음서의 장면을 보면 역시나 안드레가 또 다시 사람을 예수께로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형제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완전히 자기의 출신과 신분이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헬라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구역장이 있어요. 구역장.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빌립. 빌립에게 가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청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래요? 따라오소. 하고서는 주님, 저 이방인들이 예수 주님을 뵙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안 돼? 좋아요. 왜 안 돼? 아니, 예수님을 확실히 모셔야지. 예수님 쪽에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저 가만 있습니다. 저 우리 어머니. 어떤 사람이 여기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안산교회 앞에 와가지고 최철수 목사님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시고 누구한테 모시고? 목사님 모시고 하면 되잖아. 그죠, 목사님? 그래요? 예, 올라오세요. 목사님 사택에 계시니까. 목사님, 저기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빌립은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에게 갖다 줬어. 안드레에게.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성경에 왜 그렇다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을 나한테 데려오는 담당은 안드레다.
누가 와가지고 자꾸 나를 만나자고 하걸랑 너희들은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라. 그럼 안드레가 나한테 데리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했을 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는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안드레가 너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좋아하니까 누구만 오면 의뢰의 누굴 찾아요? 안드레, 네가 이 사람들 왔다. 네가 해라. 그 정도로 이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다. 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여기 화이트부인의 시대의 소망 293페이지에도 화이트부인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에 관하여 빌립에게 질문하였을 때 빌립은 그들을 구주께 소개할 기회를 붙들지 않고 안드레에게 말하기 위하여 갔다. 화이트부인께서도 이렇게 말씀인 거 보면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던, 책임이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스로포스. 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남자다운 그런 뜻도 있지만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안드레의 이름이 뜻이보다 남자다운 사람. 안드레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를 의미한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 안드레에 대한 언급만 나오면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안드레가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기에 진짜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740몇장이다. 길 잃은 자를 인도해 오라. 이세요. 산에서 방황하는 자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하세요? 멀리 가라. 저 산 넘어 멀리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한 가지 사명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라고 하는 귀한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안드레에 얽힌 안드레의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안드레는 사람을 인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바쳤다. 서기 260년경에 기록된 흥미로운 책이 있다. 그 책은 안드레가 너무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온 책인 것 같다. 안드레 개인의 삶에 대한 자서전 비슷한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이 안드레 행전이다. 그 책에 보면 안드레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특별히 에베소에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러시아 남부까지 찾아갔다. 스키티아라는 지역까지 방문해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있었다. 러시아 역사에 보면 그가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이다. 역사를 계속 추적해보면 그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도 있다. 아가야 지방으로 와서 페투테라라는 곳에 머물며 특별히 그 지역의 주지사로 일하는 에게티스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결과 주지사의 부인과 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주지사는 그 사실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안드레를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주지사는 안드레를 핍박하면서도 그의 자상함과 깨끗함과 성실함을 보고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문서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안드레는 마침내 정치적인 이용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 그때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안드레를 위하여 만든 십자가는 S자형 십자가예요. 이렇게 S자. 그래서 오늘날도 S자형 십자가를 보면 안드레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S자형 십자가 앞에서 주지사는 안드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 살게 하려고 했다.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드레! 그대는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대의 목숨을 도전하라. 주지사는 안드레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잃지 말라고 회유의 작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안드레는 주지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사님이여,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마시오. 말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된 S자형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 십자가에 목을 매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고 내가 만난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가 평안 가운데 임할 때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안드레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 당시 유명한 머릴이라고 하는 화가는 안드레가 S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S자형 십자가 앞에 한 어린 소년 하나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말하기를 안드레가 달려서 죽은 S자형 십자가 앞에 서 있던 그 눈물을 흘리던 소년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안드레의 손에 잡혀 예수의 앞에 나온 그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죽음입니까?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죽은 죽음은 참으로 귀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하늘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기둥의 그 기초석에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비밀, 우리도 안드레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확신과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제자가 된다면 우리의 이름도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하늘 기초석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기록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하셨던 것 제가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 이 마지막 세상에 또 다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안드레와 같은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